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신명기 강해 계속 하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16장부터 강해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들, 성민의 묵상법, 그저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쪽발, 색임질, 이런 거, 비늘, 지느러미, 그리고 피를 먹지 않는 새, 5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의 11조 매년마다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11조는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그죠? 그걸 가지고 돈으로 가서 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래서 계속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독촉과 면제 말씀드리면서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히브리 남자 여자가 팔리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유를 7년 만에 자유를 얻는 종이 있고,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도 나가지 않고 문에다가 귀를 송곳으로 뚫는 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카톡방에다가 17세기에 분명히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죠? 그 뉴잉글랜드에는 그 진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집에도 그 흑인 그 노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명이나. 그런데 저 명확해졌어요. 이분들이 왜 송곳을 뜯고 왜 거기서 자유의 몸을 되기 싫어하는지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종의 인생과 삶은 어떤 주인을 만나는 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진짜 신실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같은 교인으로, 또 같은 식구로, 같은 가족으로, 충분히 예상되시죠? 저희 교회 보시면 그냥 기능적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잖아요. 또 우리 해숙 집사님 저를 섬겨주시고. 그런데 제가 노예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해숙 노예. 어디서 잡혀왔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거는 가족이고 기능상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잡혀온 노예들이 한 가족이 되고 같은 형제가 되고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정말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발달된 문명과, 그죠? 그 좋은 집의 음식과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 복을 같이 누리는 거죠. 어때요? 아프리카에서 오르르 이렇게 하고 사는 것보다, 그죠? 굼바이야 이러고 사는 것보다 조나단 에드워즈 집에 가족으로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귀를 뚫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귀를 뚫는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절기가 이제 3대 절기가 나오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그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시점 스테이지를 항상 기억하라 그랬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서의 율법을 지금 배우고 있냐면, 가나안 땅 밖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의 메시지들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얻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6월절부터 시작할 건데, 예전에 제 페이스북에 친구 한 명이 계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알죠? 그 신사도 그쪽에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는 즉흥 예언 이런 것도 많고요. 그리고 막 6월절 막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교회는 지금도. 오늘날 우리 일반 교회에서 막 6월절 절기 지키고 막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안상홍이나
그쪽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만 일반 우리 건전한 교단에서는 유월절 절기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신기하게 그런 신사도 교회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냐고 이런 것들은 지금 구약의 개념인데 그랬더니 그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걸 가지고 봐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월절 이것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77절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지금 어떤 신앙의 모양으로 다시 바뀌었는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도 오늘날과 같이 똑같이 구약에 했던 제사를 오늘날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제사는처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뭐 양 잡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에 주어졌던 그 절기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도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이라는 게 뭔지 특별히 오늘의 이 스테이지는 가나안 땅 안에서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의 유월절과 그리고 저 애굽 땅에서의 유월절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유월절은 좀 뭔가 다릅니다. 그죠? 왜 뭐가 좀 대표적으로 다르면 힌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애굽 땅에서의 유월절은 제물이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맞죠?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의 유월절은 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을 하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 그러면 옛날에 배웠던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그것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달려들으시면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항상 중심은 본문이 되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유월절을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자 원하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유월절에서 강조하고자 원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중심으로 보면 그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애굽 땅에서의 유월절을 여러분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들면 더 이상 여기서 옛날에 했던 거 반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래서 이제 77절도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의 그 첫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문을 가장 보면 그 단어 하나가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건져내야 되는 거. 이렇게 항상 본문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쓰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유월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나와주세요. 자, 제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게 고민이 되었냐면 여기에 지금 유월절 제물이 소와 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빠진 거죠. 여기서 제가 질문이 속에서 계속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또 천천히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안 잡히면 이게 뭘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6월절에 대한 거는 이미 내가 선 공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뭐 급히 먹어라, 누룩이 없이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에서 어떤 새로운 감동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뭔가가 이게 들려야 내가 이게 묵상을 써내려갈 텐데 잡힌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다시 보는데
세상에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소와 양이라는 게 딱 잡히는 거죠. 아니 이거 봐라. 애굽에서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드렸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서로 어떻게 유월절을 드려? 그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유월절 그럼 어린 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유월절 어린 소 예수 그리스도는 좀 안 맞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게 바로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이 이 신앙의 이 진전이 있는 거죠. 애굽 땅에서의 유월절과 가나안 땅 안에서의 유월절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굉장히 지금 뭐예요? 이게 월등하게 지금 저 깊이 있고 저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처음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맞죠? 그런데 이게 유월절이 똑같다고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법에 신앙의 성장이 없고 늘 항상 10년 돼도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10년 후에 신앙의 질이나 깊이나 성숙도가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바깥에서 하셨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기쁨으로 3년, 5년차 들어가면서 그 기쁨이 한 6년, 7년 들어가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늘 항상 교회는 무슨 메마른 심정으로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첫사랑을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 많이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퇴보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들어와서 샘솟듯 그 강이 샘물이 샘솟듯 흘러넘치리라고 분명히 언약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는 증거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말로 신앙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교회들이 정말 모이긴 모이는데 형식만 있고요. 그냥 다 기쁨도 없고 충만함도 없고 그냥 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왜 소와 양이라고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곰곰이 다시 묵상의 본문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발견된 거죠. 바로 1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행하라. 특이하죠. 지켜 행하라. 아비벌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죠? 근데 유월절을 지켜라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스테이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은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는 뭘까요? 그게 바로 소예요. 그래서 구원을 지켜. 네가 받은 구원을 지켜. 네가 받은 속량을 지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너희를 생각하여 주사 그 언약대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너희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너희들이 지켜 가나안 땅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지켜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속량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구원을 잃어버려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구원을 지켜 너희들이 구원을 행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나안 땅 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안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 안에서의 삶은 구원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끝났다고 배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그래서 너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행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라 이렇게 돼 있지.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건넜으니 이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지킨다는 것, 지켜나간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구원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관찰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 이상한 점이 무슨 뜻일까? 그럼 도대체 소는 뭐냐? 이 소가 뜻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1절을 보니까 아비보를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 했으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 주셨던 구원이겠죠. 그죠? 양은 출애굽 때 애굽 때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럼 소라는 건 뭐겠어요? 예, 소라는 건 행해야 될 진리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유월절은 양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만 드리는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의 구원이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이제 성량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뭐예요? 양과 더불어 진리를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는 번제물로도 드리고요. 그죠? 거제물로도 드리고요. 화목제물로도 드리고요. 이게 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유월절은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을 구원을 지켜 구원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하신 것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도 명백하게 신약의 구원론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 예수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업을 얻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요구하는 것 진짜 구원론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진짜 은혜를 베푸시고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도의 견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돌보셔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반드시 믿음의 돌판을 만들어 우리 안에 마음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세워줘서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버리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와 국률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교리까지도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거고 받은 구원을 반드시 지켜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함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며 이제는 말씀을 행해야 되니까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뭐를 다 없애버려요. 그렇죠. 누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교병과 누룩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이 되려면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이 있으면 무교병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매년마다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누룩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구원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너희들의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기억하고 이 구원을 행해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무교병을 여기 또 특이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놓치면 돼.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돼. 그죠? 그들은요 이거를 반죽을 해놓고 뭐 누룩을 넣어서 뭐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반죽해서 옷에 헝겊에 싸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급히예요. 고난의 떡은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급히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급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밥을 급히 먹어야 되고 이걸 싸서 급히 떠나야 된다는 것은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평안한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식사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왼쪽 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막 급히 먹으라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다시 기억하며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첫 고난의 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 깊은 사망과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는 이 고난의 떡을 먹는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누룩을 제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죠? 말씀 처음 볼 때 다 망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면서 여기서 먹었던 그 떡들이 어떤 떡들이에요? 그게 바로 고난의 떡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맨날 외쳤죠. 죄 끊으라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느덧 여호와의 제단 곁에 내가 세우는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유월절 집회를 지키면서 그 고난의 떡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먹었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죄와 싸웠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다시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자기의 방만한 삶과 자기 마음에 기름이 낀 것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그 일주일 동안 회개의 영적 대각성의 집회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 집회입니다. 오늘날의 유월절 집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옛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기 왔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내가 여기 와서 그 눈물의 떡, 고난의 떡을 먹었는지를 기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배가 부를 때 여러분이 마음이 교만해질 때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그 눈물의 떡을 내가 먹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유월절이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르고 그죠?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자그마한 누룩 하나 들어와서 온통 온 마음과 온 생각이 다 누룩으로 다 번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결국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밥을 먹었니? 너희들이 어떻게 떡을 먹었니?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형편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니? 너희들이 어떤 고난의 떡을 먹었니?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먹었니? 네가 그때 어떤 영성을 가지고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네가 이겼니? 네가 그때 말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네가 얼마나 부단히 말씀 앞에 서서 밤이 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네가 내 자신을 처복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으며 네가 살았니? 그때를 네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요 영원히 매년마다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우리의 영성들 구원받아서 우리가 먹었던 그 떡들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싸움들 누룩을 깨끗하게 하는 그 영적인 대싸움들 이런 싸움들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상번제가 있을 것이고 안식번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초하루 번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이 큰 날, 이 큰 명절의 날, 유월절에 모여서 진짜 누룩을 깨끗하게. 그래서 이게 신년 집회가 아비벌 14일이죠. 그래서 신년 집회가 바로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해서 첫 스타트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7일은 성회로 모이니까 6일 동안은 다 무교절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하루입니다. 14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교절인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을 지켜, 기억해. 그죠? 그리고 6일 동안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매년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년 부흥 집회, 신년 대성회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6월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연말부터 기도 준비 잘 해가지고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못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그죠? 무교병 먹으면서, 즉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한 해를 출발하는 게,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 게 바로 6월절 집회, 신년 집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어때요? 첫 스타트가 굉장히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첫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집회가 바로 6월절 집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셨죠? 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냐면 어디서 드려야 돼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6월절을 무슨 여러분 이 진리가 없는데 이런 집회 6월절 집회 하겠어요? 그냥 신년 무슨 집회를 해? 이런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는 곳에서 무슨 집회를 해? 신년. 그게 몰라. 그걸 이렇게 몰라. 신년 축복 대성회. 이거 맨날 해봤으면서 몰라. 늘 축복. 그래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여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신년 축복, 한 해를 주님 평탄하게 해주시고, 한 해를 좀 복받게 해주시고, 한 해를 우리 애들도 좀 잘 지켜주시고, 그런 신년 축복 대성회를 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죠. 신년 축복 대성회가 아니라 신년 뭐 해야겠어요? 신년 고난의 떡, 그죠? 대성회 이렇게 하던가. 신년 누룩 없애기 대성회 이런 거 하던가. 그죠? 이름 있는 곳에서는 이런 걸 하겠지. 그죠? 축복 대성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축복 대성회 좋으니까 신년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하나님 막 기도하고. 그죠? 성구영신님에 딱 드리고 끝나면 그냥 어디로 달려가? 은혜의 동산 하늘산, 강남 금식기도원부터 시작해서 하늘산,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나 그냥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성구영심이 드리고 그냥 밀려들어오는 거야. 그냥 어느 기도원 어둠에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들어주세요. 막 그냥 아유 죄나 끊으세요. 네, 그런데 부흥회를 저를 불러주면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하지 마세요 그럴 텐데, 소리나 지르면서 그냥 뭘 또 그냥 들어달라고 그냥 그냥 부부싸움이나 하지 말아야지. 부부싸움 안 하면 집 당장 팔린다. 넘어가. 그래서 가나안의 6월절이란 이거 만년필로 썼다요. 만년필. 워터맨. 자, 보세요. 이게 뭐야? 굵기가 왜 이러냐? 굵기 나와라. 크기 여기에 되구나. 자, 이거 맞지?
자, 예, 크기 제일 크게 해야 되겠다. 자, 가나안의 유월절. 그래서 구원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가 맞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게 구원론이에요. 그렇죠? 예, 받은 구원을 지켜. 그래서 받은 구원을 행하라.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지켜 행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구원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 끝. 화요일. 이제 77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번 이렇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7줄을 세래요. 셀진이 이렇게 돼 있죠. 왜 7줄을 세는 거야? 7줄을 세래.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래. 7줄을 7줄을 세요. 그 7줄이야. 그러니까 7 그럼 7주거든. 첫째 주 7주 7일 7을 첫 주지. 둘째 주, 셋째 주, 7주. 그 77에 49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성회로 모이는데 그게 신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라는 거야. 여기 본문의 표현상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면 좀 생각을 멈춰.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이상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이게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님께 콱콱 던져요. 하나님, 7주를 세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때 좀 약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면 이런 경우가 뭐냐면 원어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다는 거 원어 살펴보신 분.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딱 잡는 거야. 센다는 게 서기관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마태복음을 했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다. 그리고 이미 앞쪽에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오순절 77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랬죠. 제자가 지금 첫 번째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77절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7주를 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면 뭐예요? 자세히 말하다. 그죠? 그리고 뭐하고 연결시키냐 되면 여기 보면 내 심을 헤아려는 충분히예요. 충분히 자원하는 예임을, 자원이라는 건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러면 77절로 보면 오순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오순절 전에 뭐를 했어요? 주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자세히 말했죠. 그죠? 자세히 가르쳐줬죠. 보여줬고요. 들려줬고요. 그리고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오순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이 전 단계를 모르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으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배움이 없이, 그 주님을 배움이 없이 어떻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죠? 지금 제자 훈련이 끝난 다음에 성령이 오는 거지, 제자 훈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와요? 그러면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뭘 배워요? 예수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죠? 그렇게 계속 말씀. 여러분 이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 여기 보면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에 가서 그 말씀의 실제들과
그 신앙의 형태들과 그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막 무리도 걷기도 해보고요. 오비영이어도 경험해보고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한마디에 막 걸어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해요. 제자 훈련 중요해요. 제자 훈련이 없으면 오순절 강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7주를 세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그래서 왜 7주냐면 신년 50주년은 해방이고 신년이에요. 해방이라 모든 억눌려 있던 것, 죄의 종들 매여 있던 거, 빚으로 매여 있던 거, 모는 거, 잡힌 토지부터 시작해서 다 해방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 사람들의 제자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죠? 이 제자들은 드디어 이 77절 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77에 49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서기관이 됐다. 드디어 진리로,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종에서 드디어, 예전에는 죄의 종이 돼서 내 마음이 뭔가를 이렇게 하면 자꾸 끌려갔단 말이야. 응? 죄를 막 쾌락이 있어. 이걸 못 끊어. 근데 말씀보다 그게 좋아. 그죠?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 그럼 뭐야? 네가 죄의 종이라는 거야. 종이 오면, 종은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죄가 너 죄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죽잖아. 사망에. 그런데도 안 돼요를 못해. 내 마음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보다는 죄가 더 좋고 쾌락이 더 좋다. 근데 그쪽은 죄의 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망인 거죠. 그런데 이 어두운 그늘에 큰 빛이 비쳐서 사망의 땅에, 그죠? 큰 빛이 비쳤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말씀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같이 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면 여러분 죄 끊기겠어요? 안 끊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하게 목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풀어놓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발이 더러워져요. 주님은 계속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이 발이 안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축사를 해더라도 더러워져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도 더러워져. 여러분을 사역을 하잖아? 그럼 더러워진다. 심지어 사역을 해도 더러워져.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인데 살면서, 그래서 주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알겠죠? 단호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은 있지만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탁 나와서 상번제를 드리며 깊게 교제를 하죠. 이 상태가 되면 성령께서 임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소욕이 있지만 상번제를 쭉 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의 뜻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향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 여러분이 아시는 바. 예전에 기도해도 참 힘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예전에 그 에베소서 할 때 왜 새가 품고 있는데 그 뱀 나오고 우리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를 알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 마음이 그냥 쫙 머리가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7.7절 제자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충분히 받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이 만들어질 때 피가 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7.7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7.7절이 오늘날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뭐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그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들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7.7절은 첫 열매를, 첫 곡식에 낫을 대는 추수예요. 제일 먼저 맺은 열매 제자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초막절은 그 제자 때문에 만들어지는 열매예요. 뒤쪽이라고요. 여러분은 시기적으로 먼저 뭐 맥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무슨 추수가 또 있고 이렇게 좀 시간차가 있잖아. 여기 추수는 뭐고 여기 추수는 뭐야? 그죠? 이것도 추수네. 맥주 감사절 드리고 여기는 추수 감사절 드리고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둘 다 추수 감사주일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진짜 예수를 안 믿어보면 설명을 안 되는 거야. 앞에 맺은 그 7.7절 그 오순절에 맺은 그 열매는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 첫 열매는 제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그 몇 년 그 연 끝에 맺어 있는 모든 솥줄 그리고 포도주 즙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들로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생겨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7.7절 그 다음에는 하나 여기는 빠져 있긴 하지만 나팔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때 제자들이 빵 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죠. 그게 나팔절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절기를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절기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헤아려 네가 충분하게 이거 뭐예요? 자발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상번제 나올 때 억지로 나와요? 아직 제자가 안 된 거예요. 부모님이 나가라니까 나가요? 근데 지집에 교회 나가서 묵상이 지집에야.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자발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억지로 나와서 안 나오면 줌에 안 나타나면 목사님이 바로 전화. 그래서 나타나면 아직 7.7절 제자는 아닌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야 돼. 알았어? 부모님이 네가 묵상했니 안 했니 이런 거 걱정하면 안 돼. 알겠니? 목사님이 검사해서 묵상책 검사해서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발적이 아니라 억지로라고 그래. 알았니? 왜 억지로 할까? 아직 더 배워야 돼. 진리가 뭔지를 몰라.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 6월절이 필요한 거야. 알겠니? 생각해봐. 네 가정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좋은 밖에 올 때 니네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어봐. 너 어디 어떤 청년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르더라고. 응? 그걸 모르더라고. 그걸 왜 몰라? 그 너희들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어보라고. 그러면 너네들의 그 불평 불만이 없어질걸? 알겠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라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밑바닥에서 내동댕이 쳐졌는지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6월절이 필요한 거야. 응? 너의 구원을 다시 돌아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 가정에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다시 돌아봐. 그래서 거기서 너희 부모들이 탈출했을 때 얼마나 급히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고난의 떡을 먹었는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얼마나 죄와 부단히 싸우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려가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를 물어봐. 그거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묵상했는지. 아파트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기쁨도 많았고요, 묵상하면서 그냥 눈물이 통곡이 1년에 2-3번 터졌어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이걸 좀 마음으로 좀 들어봐봐. 그 상황을 좀 그려봐봐. 그리고 그 고독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슨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늘 계속 인내하면서 묵상을 해나가야 돼. 성도들이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성도들이 늘 그 사람 인원 주일날이면 한 가정 2가정 앉혀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또 나는 가족들하고 또 싸워야 되고. 죽고 싶은 적이 1-2번이었는지 알아?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 1-2번 했던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이거 다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 적 1-2번이야. 내가 그때 조언받게 접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셨지. 다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그 눈물의 고난의 떡들을 한번 물어보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묵상하셨어요? 알겠니? 그래서 6월절이 너희들한테는 필요해. 알겠지? 자, 여기 봐봐. 이 본문이 얼마나 정확해. 봐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6월절도 종되었던 건데 여기 지금 7.7절 뭐야? 종은 죄의 종이잖아. 그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바로의 폭군 밑에서 얼마나 세상 밑에서 괴로웠어.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다?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건 자유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7.7절은 해방이다. 7.7절은 자유다. 7.7절은 자원함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다바라는 뜻인데 자발적인, 이렇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은 종되었던 자가 가르쳐 주시고 실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해방되고 자발적인 진리를 그 사람이 된 제자 첫 열매를 모든 낮고 천한 하늘의 가족들과 기뻐하며 계속 즐거워하는 절기다. 이게 7.7절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 7.7절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7.7절이 없는 초막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타작마다 추수죠. 그죠? 뭔가 좀 더 큰. 그러니까 항상 이 제자들 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 그러잖아요. 정확히 나오죠. 열매, 희생. 여기 소출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또 자세히 말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얻은 열매가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역시 택하신 곳이죠. 그래서 택하신 곳이 아닌 곳에서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드리냐면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무 잔뜩 싸다 놓고 그죠? 여기 뭐 잔뜩 과일 싸다 놓고 대형교회 보니까 완전히 그 조계사에서 했던 장식 그대로 해놨더만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 본문에서 남자들은 3번 77절, 6월절, 77절, 초막절에 보혈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끊임없이 이런 말씀 훈련들이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이 본문이 여기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거, 초막절은 제자 훈련을 통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이 알고를 가지고 열매들 가지고 열매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최인의 집사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대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죠? 완전히 왜 그래요? 뭐 이런 여자가 그래요? 맨날 하늘의 만나를도 아니고 지가 무슨 공주라고 이슬을 그렇게 먹고 그랬던 사람이 여기서 말씀 보고 이렇게 오늘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자가 돼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로 이 열매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최인혜를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인호는 또 어때? 인호 식후 장초는 불로장생 뭐 이랬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여기 와서 그냥 담배 생각 참 탁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묵상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죠? 이제는 애들도 바르게 훈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죠? 어릴 때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런 걸 뭐야?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자꾸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77절을 맞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진짜 추수감사주일이지 여기다가 배추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 농사꾼이 어디 있다고 배추를 올려놔?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영적인 농사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농사꾼이 뭐야? 제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제자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무슨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그냥 수요 예배 빠지지 않은 성도는 만들 수 있고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는 만들 수 있겠지만 내면이 죽고, 그치? 자기 잘못된 것을 알아서 이제는 부부싸움 하지 않고 이제 소리 지르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죠? 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뭐 새벽 기도를 나오고 내 가정이 지금 뭐 부부관계가 서로 지금 안 좋아서 뭐 그냥 각방 쓰고 다락방에서 자는데 무슨 그게 뭐가 왜 다락방에서 자냐? 부부가 뭐 기도하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야. 이해해? 다 이해. 그렇지? 다 이해해. 얼마나 경건하셔? 얼마나 경건하셔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응? 마가의 집인가? 다락방 용도는 그런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초막절이 바로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내 줄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일이 뭐냐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당장 다락방에서 내려오세요. 뭔 지가 마가도 아니고
자, 성령 안 내려옵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재밌는 거지. 나는 뭐 설교가 이렇게 재밌고 하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재밌어야, 그죠? 요 내막을 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성도들이 이렇게 온 보람이 있고 설교가 재밌고, 요즘 설교도 재밌어야 뜨더라고요. 앞으로는 재밌게 좀 해보려고. 소리 좀 그만 지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이게 뭐예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수고한 모든 일, 무슨 일에 수고했냐고 제자들이 말씀 가르친 겁니다.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그 제가 힘쓰고 애쓰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 뭐를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훈련이야. 나는 제자훈련 시간을, 목요 파워하우스를 뭐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앞으로는 이거를 내가 이 질문지를 해서 수요일마다 나눠줘서 이걸 해놓으면 벌써 신명기 제자훈련 교재가 나오잖아. 응? 목요일날 모이지 맙시다. 수요일로 그냥 다. 그죠? 그렇게 한번 쭉 돌아가면 한 권씩 제자훈련 교재가 나올 거 아니야. 좋지 않아요? 너무 간이 상해. 12시 넘어서 제자훈련 하니까 다들 간이 상하고 지금 이게 안 되겠어.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이가 있는데 나중에 어떡할 거야 지금 이게. 그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수고한 일에 이렇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모든 수고한 일이 뭐야? 말씀 가르친 것에 제자들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 먹은, 말씀 배운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해라. 그죠? 이거지. 왜? 말씀 배웠는데 복을 받아야지. 그죠? 말씀을 죽으라고 가르쳐줬는데 또가 복을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교절 6월절이죠. 반드시 네가 누룩을 철저하게 하고 계속 말씀 순종해서 드디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초막절 네가 열매가 되어줘야 된다. 성도가 돼,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뭐냐면 남자들 잘 들으세요. 이게 신기한 게 여기는 지금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항상, 근데 오늘날 보면 이게 누가 남자가 돼버렸어? 여자가 남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응?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은 누굽니까? 남자예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여자가 리더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보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항상 남자가 책임을 지는 거야. 여성분들, 어떤 여자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진짜 남편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여자들이 천국 가요. 이건 틀림없을 겁니다. 왜? 그 속에 내면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남자 말 좀 들어. 응?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어, 남자가. 그잖아. 그렇지만 여자의 미덕은 뭐야? 여자의 미덕. 좀 안 맞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응? 그러면 나이도 어른 게 반말하면서 바닥바닥 대드는데 너 같으면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어? 그래 안 그래? 옛날 그래서 예수하면 우리 아버님들이 그냥 몽둥이 날아가고 그냥 주먹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남자들이 그러면 그 참겠냐고 밑에서 반말하면서 그냥 나이도 벌써 나이 차이가 몇 나는데 남자한테 반말을 하고 칙칙거리고. 그래서 주먹 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라고. 옛날 아버님들 그냥 술 먹고 그냥 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순종을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자기를 뭘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응? 묵상하는 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 그런 소리를 들어 남자가. 애들한테 묵상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부끄러운 거예요. 남자가 항상 신앙에 앞장서서 여자를 가르치고. 그럼 여자들은 남편이 신앙이 좋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뭐가 제일 열받는 줄 알아요? 내 가족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안 삼잖아? 말씀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은 제일 열받는 거야. 그게 용서 입에서 씨 나오잖아. 진짜 어떻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게 실룩. 우리는 진짜 이거 못 견디는 거야. 알았어요?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안 섬기잖아? 그러면 진짜 열받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들은. 아니, 너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야, 하나님이 너 지금 네 목숨 붙잡고 있잖아. 너 그러면 암 걸려서 너 병원에 누웠으면 좋겠어? 그때 너 살려달라고 그럴 거지? 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왜 자꾸 안 듣고 뺀질거리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우리 진짜 막 너무 저도 막 심각하죠.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진짜 열받아요. 정말. 여호수아가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너희들 선택해 이러잖아. 그죠? 이해가 돼? 지금 이게 어떻게 얻은 땅인데 이것들이.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발로 사사기로 들어가 우상 섬기고. 알았어? 믿음의 리더들이 없으면 너네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우상 섬겨가지고 바로 죽은 인생 되는 거야. 인생 고생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신앙의 리더가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의 리더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감사하라고 너희들이. 알았어? 그게 감사가 안 되걸랑 믿음 없는 그 여기 누구 아빠 생각해봐. 주아가 웃는다? 이렇게 웃어. 주아도 알아. 그 주아 말씀 듣는 거 봐봐. 주아가 묵상을 한대 이것들아. 진짜. 주아도 묵상하는 묵상. 너는 안 하지. 다 창피한 줄을 생각하고. 주아야 한번 쑥 쳐다봐 한번 이렇게. 똑바로 해 이씨. 나 이렇게. 그래서 남자입니다. 남자. 예? 남성분들 내일 우리 남성들 지금 내일 떠나는데 두고 보자고. 배 선상낚시에서 만나. 확 담궈버릴 테니까 여러분 속초에다가 담궈놓고 오겠습니다. 아내 드시는 분들 내가 담가버리고 묵상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꺼내줄게요. 이게 어떤 남자인 줄 알아요? 이런 남자들? 응? 빈손 남자예요. 빈손 남자. 하나님 앞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 되겠어요? 믿음이 생겨야지.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1년 전보다 지금이 나아요. 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거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계속 같은 짓을 반복을 하냐. 그게 뭐예요? 빈손 남자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미안해. 빈손이야.
아빠 저 이것 좀 사야 되는데 미안해. 아빠가 빈손이다. 순종 안 해서 그럽니다. 명심하세요. 하여튼 순종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 다음, 그래서 이거 얘기한 겁니다. 절기가 왜 영원한 절기냐면 이런 걸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절기는 영원한 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신사도들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수요일. 자, 빨리 하고 맞춥시다. 자, 지금 이 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자, 봐봐요. 77절 나오고, 무교절 나오고, 77절, 초막절 나와. 이 가운데 뭐 나오겠어,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진 제자들이 나오겠지? 이들을 뭐라 그래? 이들을 여기 본문에 봐봐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서 정말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각성 내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재판장들이. 자, 이 사람들의 특징 뭘까요? 자, 지혜자의 눈,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혜자죠? 자, 공의만 따르라. 공의로 재판해라.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이 소양은 어떤 모습이냐 보면, 하지 말라는 거 거꾸로 하면 됩니다. 외모로 보지 마. 너 재판할 때 사람 외모로 보지 마. 뭐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거나 지위 고하 봐주거나 안 돼. 그죠? 외모로 보지 말고 뭐 받지 마. 뇌물 받지 마. 그리고 말 굳게 하지 마. 요거 반대 뒤집어지면 지혜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겠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반대로 뒤집어 봤어요. 자, 보세요. 굳게라는 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고든이라는 건데, 사실은 고든다는 것은 정직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성도들 알아요, 몰라요? 제 앞에서 거짓말 요만큼이라도 하면 제가 용납이 안 되죠.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숨김이 없이 내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허물이 있고 범죄가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쉽게 넘어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용납 못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서는 관용이 없어요. 지도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도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잡혀먹어요. 말씀을 왜곡해요. 그죠?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성도들 늑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만들어내고 다 잡아먹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늘 정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살피고 양심부터 밑바닥부터 다 뒤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요만큼이라도 흠이 없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의 조그만 그 정직하지 못한 것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아멘. 꼭 배우세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실 겁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건 반대로 하면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중심인 거죠. 뇌물의 반대는 뭘까요? 돈의 반대가 뭐야? 지혜죠. 진리죠.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거꾸로 해서 이 세 개 합치면 돼. 이 순서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정직한, 또 정직한 중심의 지혜. 중심이 정직한 지혜자. 그죠? 중심이 정직한 진리를 갖고 있는 지혜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지도자라고 그러고 이런 걸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세우면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하고
공의롭겠죠. 그죠? 그런데 뇌물 받고 딱 사람 보고 내 아는 사람이야. 아유 형님 어쩐 일입니까? 아따 네가 웬일이다 야이. 이렇게 해서 봐줬다가는 죽는 거야. 그거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쪼개지고 나라가 완전히 뺏기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 가면 아모스가 또 열왕기에 수없이 외치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공의예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같이. 그죠? 왜? 너무 사회적인 이런 법이 법대로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뇌물이 들어오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진짜 진리대로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치지 않고 진짜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정상적으로 잘 통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도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맨날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 안 하는 게 뭐예요? 아니 너는 잘못했는데 그건 수사를 안 하고 왜 나만 수사해?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 지은 놈이 너무너무 뻔뻔한 거야. 왜? 법이 평등하게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진짜 이게 나라가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제는요. 법관과 법관이나 어떤 죄를 이 공소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나라 질서가 무너져. 재판을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나라예요. 어떻게 재판을? 그래서 정관예우 나와가지고요. 갑자기 변호사를 바꿨더니만 이 사람이 정관예우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죄명이 바뀌는 거야. 이야.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의로 공의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공의로 재판하라. 이게 뭐야? 자, 생명과 기업인데 봐봐요. 너희가 살겠고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생명과 기업이다. 뭐가? 공의가. 공의는 누가 갖고 있어? 지혜자가 갖고 있는 거지. 이거 안 돼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았거든. 응?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아버린 거죠. 가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아세라상 세우지 말고 주상 세우지 말라 그러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외모, 뇌물, 구분 이런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아세라상 세우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이게 탐심이지. 뇌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죽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겠고가 아니라 죽겠고 그러니까. 아세랑 세우죠. 그 다음에 주상 세워요. 주상은 뭘까요? 돈인데 뇌물인데 사실은 이건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을 뺏겨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란 나라를 빼앗긴 것, 즉 진리를 빼앗긴 게 죽음이에요. 공의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그런데 이 우상들이 어디에서 자라는지 알아요? 여러분 놀랍게 보세요.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곁에서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곳 이런 곳 옆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전 이게 저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제단이 있는 곳에 바로 제가 우상이구나. 그 옆에 있는 내가 우상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탐심을 죽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짓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이 머리가 내가 빠가라 그랬죠.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기도를 하고도 잊어버려. 그죠? 그러니 여호와의 제단 곁에 세우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 곁에는 항상 우상이 자랍니다. 이거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걸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 지혜만이 이런 것들을 간파해서 세워놓으면 또 허물어뜨리고 또 세우려고 그러면 또 허물어뜨리고 결단코 여호와의 제단 곁에 그 우상이 자라지 못하도록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상번제입니다. 날마다 세워놓은 그거 쳐버리지 않으면 그거 방치하면 계속 자라는 겁니다. 무섭죠? 여호와의 제단 곁에 우상이 자란다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도움이 없어. 응? 절대로 도움이라는 건 없어. 그리고 오히려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중심이 정직하여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셔서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날마다 유월절,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반드시 지켜서 구원을 행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말씀 잘 드셔서 여러분 훈련 잘 받으셔서 77절 제자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초막절에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셔서 정말 공의가 우리 땅에, 이 땅에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일평생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